신약 266페이지 고린도전서 4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의 내용이 길지 않기 때문에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우리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이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아멘. 오늘은 이제 충성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순종, 담대함, 절제, 인내에 이어서 오늘은 성품 5번째 시간 우리 충성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한번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이렇게 충성으로 한번 인사 한번 해보도록 하죠. 충성. 네. 옆 사람과 앞뒤 사람과 한번 충성. 네. 오늘 주제가 충성이니까 충성. 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하나님께 충성합시다. 하나님께 충성합시다. 앞뒤로도 하나님께 충성합시다. 하나님께 충성합시다. 네. 오늘 충성이란 이 단어를 우리가 이해하는데 한자어를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우리 한자어를 한번 띄워주시면 대땅 크게 띄우네요. 네. 네, 충성이란 단어가 이렇게 한자어가 쓰여집니다. 진짜 크게 띄워진다. 네, 충자가 뭐냐면 여러분 이거 다 그래도 되게 쉬운 단어들이니까 여러분 한자 공부해 보셔서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가운데 중, 마음심, 말씀원, 이룰 성. 요게 지금 이제 합해진 단어들이에요. 지금 마음심자 가운데 중심이 딱 있는데 흔들리지 않는 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충성할 충이거든요. 충성할 충은 마음 중심의 가운데가 딱 자리 잡아서 흔들리지 않는 그 마음가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게 뭐냐면 정성성자예요. 정성성. 말씀원, 이룰성. 내가 말한 대로 이루겠다. 정성을 다해서 내가 말한 대로 살겠다라는 뜻이 저 단어입니다. 여러분 지금 두 단어를 합치면 이 충성이라는 건 뭐냐면 한번 그 다음을 한번 띄워주시면요. 마음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은 진실된 마음, 말한 것을 이루고자 하는 성품이 바로 충성입니다. 우리 한번 요거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충성이란 마음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는 진실된 마음으로 말한 것을 반드시 이루고자 하는 성품입니다. 네, 이루고자 하는 성품. 오늘날 이런 충성스러운 사람을 보기가 참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처음에는 뭔가 잘하는 듯 보입니다. 열심을 다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진행되다 보면 끝이 흐려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처음에는 좋은 마음으로 되게 막 열의를 가지고 시작하지만 그 마음이 조금 지나고 나면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유익을 따라서, 자신의 어떤 만족을 따라서, 자기 안전을 따라서 사람이 변합니다. 여러분 변하는 게 뭔지 알아요? 흔들린다라는 거예요. 변하는 건 성장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변하는 거예요. 처음 마음보다 덜해지는 거, 내가 시작했던 마음보다 변질되는 거. 여러분 이거는 충성이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사실 충성스러운 사람을 찾기가 요즘 더 힘들어졌어요. 오늘날 누군가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누군가 자기가 원하는 회사에 입사하게 됐습니다. 그는 출발선에서 아마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이 회사에 들어가면 내가 진짜 최선을 다할 거야. 내가 말단 사원이지만 내가 정말 열심히 한번 해볼 거야. 여러분 다들 그 생각 다 가지고 첫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출발선에서 충성을 다짐하고 달려듭니다. 6개월쯤 지났습니다. 어떤 마음이 드시나요? 나 그런 마음 가졌는데 6개월이 지났어요. 어떠신가요? 처음 마음이 다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제가 교회 사역을 제가 오래 해왔잖아요. 그래도 제가 모태신앙까지는 아니지만 7살 때부터 교회를 다녔고, 그리고 저희 아버지가 목회를 하셨고,
개척을 하셨고 그리고 선교제 가셨고 저는 뭐 사역을 20살 때부터 시작을 했고 그러면 저는 교회의 오랜 모습을 봐왔는데 사람들이 가장 많이 흔들리는 때가 있어요. 언제일까요? 11월, 12월. 그때는 개편할 때입니다. 사역을 개편할 때쯤 되면 사람들이 목회자나 사역자들을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 저 내려놓고 싶어요. 저 이제 못하겠어요. 힘이 붙여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1, 2월 때 뭐라고 했는 줄 아세요? 자그마치 1년 전만 해도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한번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목숨 걸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첫 마음, 첫사랑이 마음이 다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이게 뭐랑 연결된다고요? 충성과 연결된 겁니다. 여러분, 뭐 제가 하나 사실 설교를 준비하다가 나중에 한번 다시 읽으면서 제가 좀 이렇게 적어 놓은 거였는데, 여러분, 뭐든 하려면 결과와 열매를 가지려면 적어도 4년에서 5년은 기다려야 합니다. 이건 제가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어느 책에서도 기록되어 있어요. 파인애플 스토리라는 책에도 기록되어 있고 여러 목회자들이나 또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적어도 식당을 하나 세워도 식당이 안정권으로 들어가려면 3년 이상은 버텨내야 된다고 합니다. 사역도 똑같아요. 내가 있는 자리도 똑같아요. 근데 나는 거기서 얼마 하지 못하고 금방 손을 놔버린다. 여러분, 금방 손을 놔버린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충성하지 못하면 열매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충성이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찾아보니 피스티스라고 합니다. 피스티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피스티스. 피스티스. 이게 어떤 말이냐면 충성, 이 같이 성경에서 똑같이 쓰이는 단어들이 믿음, 신실함, 진실함 같은 단어예요. 다 피스티스로 쓰여집니다. 헬라어로 동일한 단어입니다. 저 사람이 충성되다, 저 사람이 믿음이 충만하다, 저 사람이 신실하다, 저 사람이 진실하다,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 그러니까 내가 처음 마음에 진실함을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끝까지 이어지는 사람을 충성되다, 저 사람 진짜 진실한 사람이었다, 저 사람 진짜 신실한 사람이다, 저 사람이 뭔가 시작의 동기에 그 사람의 어떤 뜨거운 마음으로 시작했어요. 그 마음이 쭉 이어지는 걸 보면 저 사람은 충성된 사람이다, 저 사람은 믿음이 충만하다. 여러분, 믿음이 충만하다라는 건 충성된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뭔가 무리를 걷고 물 떠다 놓고 무리를 걷는 것처럼 흉내내는 사람, 병 고치는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의 충만함은 충성된 사람을 얘기합니다. 네, 시종일관 변하지 않는 사람, 자기가 한 말을 끝까지 지켜내는 사람. 우리가 뭔가를 시작한 적이 참 많잖아요. 뭐 교회 사역 안에서도 또 내가 알바를 하든 직장 생활을 하든 우리의 첫 마음이 되게 뜨거운 마음으로 시작했을 거예요. 교회 사역도 똑같아요. 처음에 다 뜨거워요. 근데 그 마음이 시간이 지나면서 흔들리거나 흩어지거나 연약해지거나 흐려지는 건 그 사람에게 지금 충성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제 질문이 하나 들어왔습니다. 사람은 자신이 말한 대로 끝까지 지켜낼 수 있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내가 말한 대로 끝까지 지켜낼 자신이 있으십니까? 말한 대로, 여러분 기도한 대로만 살면 여러분 다 여기 지금 성인 군자예요. 뭐 예수님 다. 우리가 하나님, 제가 은혜 받으면 이렇게 살겠습니다. 제가 결단합니다. 제가 자신을 드립니다. 제가 헌금합니다. 제가 헌신합니다. 여러분, 이렇게만 살았으면, 말한 대로, 기도한 대로만 살았으면, 결단한 대로만 살았으면 다들 거의 뭐 예수님 이상인 것 같아요. 다. 왜냐면 그렇게 살 수가 없잖아요. 왜입니까?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흔들림, 충성되지 못한 우리의 모습들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라요. 우리는 연약한데 하나님은 충성되신 분이에요. 제가 나중에 좀 설명하겠지만, 여러분 아까 충성, 진실함, 신실함 같은 단어라고 했죠.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에요. 자기가 말한 걸 반드시 이루시고, 자기가 약속한 것은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역사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살펴보면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언제부터 우리를 구원하기를 작정하셨는가?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던 그날 창세기 3장에 여러분, 그날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큰 범죄를 저질러요. 그리고 3장 15절로 넘어오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구원을 약속하십니다. 구원을 약속하신 게 여러분, 시간이 지나갔어요. 여러분, 우리 인간들이 얼마나 많은 실수를 하고 죄를 저질러요. 아담과 하와 이후에 가인과 아벨에서 계속 이어지다 보면 노아의 시대 때는 어떤 상황이냐면 그 죄악이 하나님 마음까지 닿을 정도로, 죄가 하늘에 닿을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좀 지나면 창세기 11장으로 넘어가면 바벨탑 사건은 하나님께 완전히 대항하는 인간의 죄악된 모습이에요. 근데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라요. 그 모든 죄악의 순간순간마다 우리 하나님은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구원할 거다. 아담과 하와야, 너희의 후손들을 구원할 거다. 너희의 자손들을 구원할 거다. 그 약속을 노아의 홍수 때도 지키시고 바벨탑 사건에도 지키시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죄를 짓는데도 끝까지 지키시고, 심지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상황이 됐는데도 그 구원의 계획을 한 번도 철회하신 적이 없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약속하신 바는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에요. 아멘. 어떤 정도로 이루시냐면 우리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은 자기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어주시면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면서 여러분, 그걸 완성하신 분이, 구원을 완성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여러분 받아들이셔야 돼요. 하나님의 충성되심을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우리 한번 말씀 같이 민수기 말씀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여러분, 무슨 말이죠? 하나님은요, 자기가 한 말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밑에 보니까 인생이 아니다. 인생은 어떻게 하는데요? 인생은 거짓말하거든요. 사람은 끊임없이 거짓말하거든요. 사람은요, 자기가 말한 걸 안 지키거든요. 근데 하나님은요, 자기가 말한 걸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에요. 신실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충성되신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 신명기 7장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며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알아야 합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에게는 천대에 이르기까지 그의 언약을 지키시며 또 한결같은 사랑을 베푸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여기 지금 세 번역에 진하게 돼 있는 거 잘 보세요.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시며 신실하신 하나님이다. 이거를 뒤에 영어로 한번 봐볼게요. 영어 준비됐죠? 여기 지금 제가 뒤에 내용은 하락했지만 진하게 돼 있는 내용이 뭐예요? 지금 저걸 뭐라고 합니까? 원래 페이스풀을 뭐라고 합니까? 충성이라고 해요. 원래 충성, 신실함 같은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저런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나한테 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왜 그걸 안 이루세요? 여러분, 제가 장담하건대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아직 때가 되지 않아서 응답하시지 않으셨을 뿐이지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에요. 그 신실하신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아멘. 믿어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아멘.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우리 한번 전하죠.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 신실하십니다. 네, 하나님은 신실하세요. 오늘 방금 말씀에도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은 그 신실하심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따르고 그 하나님을 믿으면 천대까지 은혜를 베푼대요. 여러분, 저는 여기서도 신실함을 볼 수 있어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푼다가 무슨 말이죠? 끝까지 은혜를 베푸신다. 하나님이 작정하시면 내가 너 죽을 때까지, 아니 너의 자손의 자손까지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대요. 아멘. 우리 하나님은 그런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성경에서는 이 충성됨과 신실함이 같은 의미로 나오는데 제가 좀 이거를 정리 한번 할게요. 언제나 영원히 변함이 없으신, 거짓이 없으신 그분을 향해서 우리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가 그 하나님께 신실함으로 나아가서 순종해 나가는 우리의 마음과 성품을 충성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우리는 충성되다. 같은 단어로 쓰여지지만 굳이 구분한다면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나는 충성되이 살겠다. 우리가 주님의 신실하심을 담아서 충성되이 사는 것이지만 굳이 구분하면 우리는 충성된 자로 서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제가 오늘 이 성경 말씀 안에서 이 충성을 조금 간단하게 한번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입니다. 우리 충성은 같이 한번 두 번 읽겠습니다. 시작. 충성은 작은 것에서 시작됩니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충성은 작은 것에서 시작됩니다. 네, 여러분 충성은 작은 것에서 시작됩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말씀을 쭉 보면 거의 30절까지 보면 어떤 비유가 나오냐면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여러분 지금 주인이 여행을 떠나면서 멀리 여행을 떠나면서 세 명의 종을 불러요. 세 명의 종을 부르더니 한 종에게 몇 달란트? 몇 달란트? 5달란트. 한 종에게 몇 달란트? 2달란트. 한 종에게 몇 달란트? 이거 왜 차이를 두셨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렇게 달란트를 나눠주시고 갑니다.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좀 섭섭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예전에 그 부분을 설교를 했는데 섭섭하겠지만 여러분 섭섭할 필요가 없는 게 한 달란트가 오늘날 화폐 단위로 얼마짜리인 줄 알아야 돼요. 한 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입니다. 얼마라고요? 6천 데나리온. 1 데나리온은 한 사람의 노동자가 하루 버는 돈이에요. 그러면 한 달란트는 6,000일을 벌었을 때 얻는 돈이에요. 대략 10만 원으로 계산하면 하루에 10만 원을 번다. 그럼 6,000일이면 얼마죠? 얼마죠? 몰라요? 돈을 안 벌어봤어요? 그 정도는? 네. 여러분 하루에 10만 원 이게 6,000일을 벌었어요. 얼마라고요? 60만 원이요? 얼마예요? 얼마요? 6억입니다. 6억. 대략 5억으로 보겠습니다. 좀 덜 잡고 오늘 뭐 9만 원, 8만 원 할 수 있으니까 6억으로 보죠. 5억으로 보죠. 5억. 여러분 한 달란트를 주인이 나한테 맡겼는데 이 달란트가 5억이에요. 여러분 오늘 화폐로 5억이에요. 이 5억으로 뭘 할 수 있으세요 지금? 주인이 나중에 오랜 시간이 지나서 옵니다. 저 같으면요 요즘 아주 쉽게 버는 돈 있잖아요. 저 같으면요 죄송해요. 저는 그렇게 안 하겠지만 제가 만약에 5억 있어요. 아주 쉽게 버는 돈 방법이 건물 하나 사요. 5억이면 뭐 아파트나 집 하나 사서 거기 임대 내주면 되잖아요. 5억에 5억 한 달에 따박따박 들어오는 돈이 대략 3, 40만 원, 50만 원, 100만 원 될 겁니다. 5억 가벼운 돈이 아닙니다. 누군가는 5억, 누군가는 10억, 누군가는 25억을 받았겠지만 5억 자체만으로도 엄청난 돈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돈을 지금 주인이 맡기고 갔어요. 한 달란트도 결코 작은 돈은 아닙니다. 그럼 이제 세무랍니다. 주인이 돌아왔어요.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죠. 5달란트 주인에게 받은 사람 얼마나 벌었죠? 자, 이거 성경을 지금 처음부터 봐야 돼요. 5달란트 받은 사람 얼마나 벌었죠? 이거 몰라요? 이거 얼마 벌었죠? 5달란트를 법니다. 2달란트 받은 사람 얼마를 벌었죠? 2달란트를 벌었어요. 1달란트 받은 사람 얼마를 벌었죠? 아무것도 못 벌었어요. 그는 땅에 심어놨거든요. 묻어놨거든요. 여러분 여기서 이 셈법으로 한번 계산해 보는 거예요. 저도 말씀을 계속 묵상하다 보니까 이 본문을 묵상하다 보니까 5달란트가 얼마 남겼다. 2달란트 얼마 남겼다. 1달란트 얼마 남겼다. 빵이지만 이 셈법으로 하면 얼마 남길 수 있다. 1달란트 남길 수 있다. 5억을 벌어낸다라는 거예요. 작은 돈이 아닙니다. 큰 돈이에요. 5억은 큰 돈. 여기 지금 나는 현찰로 5억 갖고 있는 사람. 갖고 있는 청년 있을 수도 있어요? 네, 모르죠. 또 있을 수도 있네. 눈빛을 보니까 있을 수도 있을 것. 아유, 잘 보세요. 5달란트 받은 사람이 5달란트 남겼고 2달란트 받은 사람이 2달란트를 남겼고 1달란트 받았으면 충분히 1달란트를 받을 수 있는 시대적 상황일 텐데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땅에 묻어놓고 주인이 오기까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주인은요 이때 주인은 이 달란트를 받은 사람들에게 뭘 강요하거나 강제하지 않았어요. 너 이렇게 해내라. 너 달란트를 벌어내라. 너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그냥 주인은 맡겨놓고 갔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시간이 지납니다. 우리 말씀 한번 보여주세요. 우리 다음 말씀 같이 한번 1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밑에 내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간이 흘러 그 종들의 주인이 집으로 돌아와 종들과 결산하게 됐다. 여러분 지금 결산을 하신대요. 아니 맡겨놨으면 가지고만 있으면 되는데, 그래서 그냥 돌려드리면 되는데 주님이 결산을 하기 시작한대요. 계산을 한대요. 여기서 중요한 거예요. 5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야 결산할 거야 갖고 와. 그래도 5달란트를 받고 5달란트를 요구하셨어요. 2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2달란트를 주님이 맡기신 거를 받아내고 2달란트를 요구를 하셨어요. 1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받아내고 그를 책망하십니다. 주님은 강제하지 않았어요. 주인은 강제하지 않았어요. 강요하신 적이 없습니다. 여기 진짜 중요한 본문입니다. 이게 진짜 중요한 본문이에요. 우리가 충성에 대한 단어를 이해할 때 그냥 시키는 대로 사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주인은 뭔가 시키지 않았습니다. 종들은 자발적으로 움직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번 이 다음 말씀, 우리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사람이 그 주님이 책임을 물으실 때 어떻게 인정받는지 칭찬받는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말씀 띄워주세요. 아멘. 잘 보세요. 위에 21절은 5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주님이 칭찬하신 말씀이에요. 23절은 지금 2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칭찬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계속 띄워주세요. 알았죠? 하나님이 지금 3가지를 이 비유를 통해 저는 오늘 좀 깨달은 바를 3가지로 정리했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맡기신 달란트에 책임을 반드시 물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맡기신 달란트에 책임을 물으시고 계셨어요. 맡기신 달란트의 책임이 뭐냐면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차이가 있겠지만 여러분 그 사람들에게 각자에 맞춰서 5달란트는 5달란트, 2달란트는 2달란트, 1달란트는 1달란트에게 책임을 물으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볼게요. 우리에게 맡기신 달란트가 생명, 시간, 물질, 관계, 기회를 맡기시고는 우리에게 책임을 물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책임을 물으신다라는 거예요. 맡겨놓고는 우리가 주어진 것들이 내가 가진 걸로 생각하는 사람은 충성된 사람이 아닙니다. 나중에 보면 악하고 게으른 사람입니다. 충성된 자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모두에게 주님이 뭐라고 하냐면 너 맡긴 거 나한테 다시 가져와봐. 우리에게 맡기신 게 뭡니까? 생명, 시간, 물질, 관계, 기회, 내 모든 자리들이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건데 하나님이 반드시 결산하신다는 거예요. 이때요 여러분 결산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를 물으시지 않습니다. 얼마나 많이 했는지 남겼는지를 물으시는 게 아니에요.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이들에게 주님이 뭐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여러분 잘 보세요. 저도 이 말씀을 제가 이게 지금 지난주에 사실 충성 설교를 준비했기 때문에 제가 준비해놓고도 이번 주에도 중간중간 말씀을 계속 읽고 묵상을 했는데 제가 많이 깨달았어요. 잘 보세요. 5달란트, 2달란트 이걸 뭐라고 하냐면 주님은 21절, 23절 두 번째 줄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너한테 맡긴 거 적은 일이야. 주님께 25억은, 주님께 10억은 5달란트, 2달란트는 적은 거라는 거예요. 큰 게 아닙니다. 1달란트도 적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2, 5, 2, 하나는 다 주님이 작은 걸 맡기신 거예요. 근데 맡기셔놓고 주님이 지금 평가하실 때 똑같은 입장으로 평가하셨는데 여러분 주님이 지금 이 사람들의 결과물을 가지고 칭찬한 게 아니라 이들의 자세와 마음가짐을 가지고 평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충성을 내게 보였다. 너희가 충성을 내게 보였다. 아까 말했죠. 충성이 뭡니까? 흔들리지 않은 마음가짐, 말한 대로 지키려는 마음가짐. 너희가 내게 지금 충성을 보였다. 뭘 보인 거예요? 5달란트나 2달란트. 야, 너 5달란트나 했어? 야, 넌 2달란트밖에 못했어. 이러지 않으셨어요.
이 둘 모두를 인정하시면서 너 작은 것에 충성했구나 마음을 보셨어요. 여러분, 중심, 동기, 과정, 그 충성을 보십니다. 누군가 교회에서 우리는 사역을 할 때, 야, 쟤 왜 이렇게 열심히 해? 누군가 어떤 직장 일을 할 때, 야, 쟤 왜 이렇게 열심히 해? 야, 왜 저렇게 열심히 하는 거야? 왜 이렇게 충성하는 거야? 여러분, 그거 누가 봐서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뒤에서 그런 걸 보면서 조롱할 때도 있고 괜히 뒤에서 시기 질투할 때가 많아요. 근데 지금 뭐라고 하냐면 성경은 그들이 누가 봐서가 아니라 주인은 멀리 떠나는 상태였어요. 그들은 주인이 멀리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자의 자리에서 맡겨주신 것에 최선을 다합니다. 시간, 물질, 기회, 관계, 생명의 이유를 알고 최선을 다하는 것. 왜 내게 이걸 맡기셨을까? 왜 내게 5달란트를 맡기셨을까? 왜 내게 2달란트를 맡기셨을까? 왜 내게 이 물질을 맡기셨을까? 왜 내게 시간을 맡기셨을까? 왜 내게 생명을 주셨을까? 왜 나를 다시 살리셨을까? 왜 내게 이런 달란트들을 주셨을까? 거기서 여러분 고민하면서 살았어요. 이게 충성된 자들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 다시 말씀을 한번 띄워주세요. 두 번째 말씀 한번, 방금 전 말씀이요. 여러분, 이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 제가 와 이거 오늘 방송팀이 아주 잘해줬는데 21절과 23절 5이나 2이나 어떤 상태죠 지금? 똑같이 칭찬받습니다.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이 칭찬받아요.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여러분 뭐예요 지금요? 5달란트나 2달란트나 주님 앞에서는 작은 것이었기 때문에 똑같은 칭찬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아세요? 너 작은 것에서 잘했어? 내가 큰 것을 맡길게. 여러분 이게 작은 거였으면 25억이 작은 거였으면 얼마나 맡기신 거라고 먹기실 거를 얘기하는 겁니까?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 작은 것에 적은 것에 충성하는 마음가짐입니다. 작은 것에 충성하는 거예요. 여러분 작은 것에 충성할 줄 아는 사람이 말씀대로 큰 것을 감당합니다. 오늘 여러분 작은 행동을 보잖아요. 그 사람의 나중이 보여요. 오늘 이 사람의 작은 태도를 보면 저 사람의 큰 태도가 보이는 거예요. 제가 성경적 인물은 아니고 신앙인은 아니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존경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면 신앙인이 아닌데 존경하는 사람, 오탄이라는 사람 되게 좋아합니다. 그 사람의 인품, 그 사람의 자세, 태도 굉장히 제가 이렇게 리스펙해요. 와, 참 멋진 사람이다. 저도 그 사람 때문에 하는 행동이 하나 또 있어요. 아, 참 멋지다. 그리고 그 사람의 집중도, 그 사람의 간절함, 그 사람의 막 스스로를 통제할 줄 아는 힘. 여러분 너무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보면서 참 본받을 만한 부분이 많아요. 여러분 한번 질문 한번 해볼게요. 나는 내게 주어진 그 작은 일에 얼마나 마음을 쏟고 계십니까? 작은 것에도 충성하지 않는데 큰 것을 맡겨달라는 것이 얼마나 거짓말일까요? 오늘 내 삶에 하나님의 뜻대로 최선을 다해 살지 않는데 뭔 큰 거를 기대하겠냐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내게 맡기신 작은 일에도 내가 충성을 다하지 못하면 어째 큰 일을 맡길 수 있겠냐 말입니다. 사람들은요 가볍게 오늘 내가 응답받으면 막 열심히 사는 것처럼 하다가 조금 시련이 오고 어려움이 오면 바로 흔들리고 이거 바로 내려놓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꾸준한 사람이 많이 없어요. 진짜 묵상을 하든 기도를 하든 예배를 드리든 그 자세와 태도가 꾸준한 사람이 많이 없어요. 충성된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말한 대로 지켜나가는 사람이 많이 없어요. 일단 하고 나면 안 될 것 같으면 철회, 하고 나면 안 될 것 같으면 철회. 매일 하나님과 그러고 있는 거예요. 충성돼서 계속 올라간다기보다 늘 엎치락 뒤치락 이게 충성에 대한 마음이란 말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잘 기억하시길 바라요. 작은 것에 충성하는 사람이 큰 것을 감당합니다. 오늘 작은 자리에 섬기는 그 사람의 태도와 자세가 앞으로 그 사람이 어떻게 쓰임받을지 보이는 거예요. 우리 이제 세 번째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세 번째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달란트 받은 자는 주인을 몰랐습니다. 주인을 오해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1달란트 받은 사람 이제 제가 요 설명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주인이 맡긴 것에 대한 책임을 물을지 몰랐어요.
여러분,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의 어리석음이 뭐냐면 하나님이 이런 달란트를 줬어요. 이런 달란트를 딱 맡겼어요. 그럼 여기에 대한 책임을 물을 거라는 거는 한 번도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실컷 놀고 있었어요. 마음대로 살고 있었어요. 근데 주인이 와서는 결산이야, 다 모여, 집합. 너부터 보고해봐. 너부터 보고. 여러분, 이게 성경에 나옵니다. 계시록 말씀에. 주님이 오시는 그날,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아니 우리가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그날, 우리가 살아온 그대로를, 우리가 살아왔던 그대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하루 어떻게 살았는지 우리의 삶을 그대로 다 아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결산하세요. 여러분, 그날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의 이 과오를 우리가 똑같이 범해서는 안 됩니다. 그는 결산의 날이 있을 거라는 생각을 아예 못했어요. 내가 어떤 말을 내뱉고 내가 어떤 행동을 하는지 그걸 하나님이 다 기억하신다라는 걸 몰랐어요. 내가 오늘도 저 뒤에서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얼마나 쓸데없는 짓을 하는지 하나님은 아신다라는 걸, 나와 우리는 서로는 모를 수 있지만 하나님이 아신다라는 걸 그걸 몰랐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와봐. 근데 이 사람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 앞에서 주인을 오해합니다. 주인님, 제가 주님이 이렇게 하실 거라는 거 몰랐어요. 뭘 몰라요? 5달란트와 2달란트는 알았잖아요. 그들은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움직였잖아요. 그들이 옆에서 살고 있는 걸 봤잖아요. 그렇게 열심히 하는 걸 봤잖아요. 한 명도 아니라 2명이나 그러고 있는 거 봤잖아요. 그가 그걸 보고 동기부여가 됐어야죠.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걸 보면서 동기부여가 됐어야죠. 결국 그는 스스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의 모습은 수동적이었습니다. 누가 시키면 하고, 진짜 세상의 종인 거예요. 누가 시키면 하고, 어쩔 수 없으니 하고. 5달란트와 2달란트는 아닙니다. 시켜서 한 게 아니었어요. 시켜서 한 게 아니에요. 그들은 알아서 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알아서,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할게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라면 제가 이렇게 할게요. 제가 오늘도 이렇게 섬길게요. 제가 이렇게 직장에서, 학업에서, 내 교회에서, 내 가정에서 제가 이렇게 섬길게요. 누가 시켜서 하지 않았습니다. 한 달란트는 시켜야만 하는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는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그들처럼 주인의 뜻을 알아서 주인의 즐거움을 위해 책임을 다하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종이면서도, 그는 종이었어요. 자녀가 아니라 종이었어요. 종이면서도 주인의 뜻을 묵상하지 않았습니다. 주인의 뜻을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럼 여기 진짜 큰 과오가 있는 거예요. 주인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때가 됐습니다. 주인은 그를 향해 뭐라고 하죠? 악하고. 여러분, 아니 한 달란트를 흥청망청 써버렸으면 이해가 되는데, 한 달란트를 고스란히 드렸는데 주님이 하시는 말씀, 악하고 게으른 종아. 여러분, 충성의 반대가 뭔지 아세요? 악한 겁니다. 충성의 반대가 뭔지 아세요? 게으른 겁니다. 게으른 삶을 충성되지 못하다고 하는 거예요. 게으른 삶을 악하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내용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 잘 기억하세요. 충성을 잘하려면 주인의 뜻을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주인은, 여러분, 주인의 뜻을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알고 싶어요. 주인이 뭐가 원하시는지, 우리 주님이 뭘 원하시는지, 뭘 기뻐하시는지 알고 싶다면 여러분, 주님과의 바른 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그분과의 친밀한 관계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저는 이거를 아는 사람이 바울 사도라 생각해요. 지금 저희가 사도행전을 지금 새벽에 강해를 하고 있는데 아직은 그 본문까지 가진 않았지만, 바울 사도가 예루살렘 성으로 이제 3차 전도여행 당시 끝나고 나서 예루살렘 성으로 가면 안 된다라는 거 본인은 알았어요. 환상에서 주님이 그럽니다. 환상에서 옆에 사람들이, 주변이 뭐라고 하냐면, 바울아, 너 지금 예루살렘에 가면 넌 죽어 이 자식아, 이렇게 말하는데 주변이 다 말하고 환상 속에서 말합니다. 근데 바울이 그걸 알아요. 지금 가면 죽는 거랍니다. 근데도 가요. 주님이 환상 속에서 가지 말라고 막았어요. 주님이 가지 말라고 했단 말입니다. 근데도 갑니다. 주님이 이걸 기쁘게 받으시는 거예요. 주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거예요. 스로보니게 여인 아세요? 스로보니게 여인, 가나안 여인. 그 여인이 자기의 자녀가 지금 죽을 병에 걸렸는데 주님 앞에 나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너 이거 지금 뭘 얻고 싶어? 너 지금 치유받고 싶어? 난 너에게 줄 게 없어. 나는 유대인들과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위해 줄 건 있지만 너한테는 없어. 내 밥상에는 너에게 줄 식사가 없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뭐라고 하냐면, 주님, 밥상에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 개들도 먹는데, 이 짐승들도 먹는데 저에게 이 부스러기의 은혜라도 주십시오. 주님 이걸 칭찬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주님을 아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과 소통하고 주님과 친밀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진짜 충성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그냥 열심히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주의 마음을 알고 주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오늘 내게 뭘 원하시는가, 그분은 내게 어떤 걸 원하시는지를 깊이 알고 그분을 위해서 살아가는 게 충성된 삶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 누가복음 16장 10절부터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아멘, 아멘. 말씀에서 우리 띄워주시면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도 충성할 수 있어. 큰 것도 맡길 거야.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도 불의할 거야. 그게 무슨 말이에요? 작은 거 맡겨보면 다 안다라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오늘을 맡겨보면 내일을 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청년들, 언젠간 내가 큰 일을 감당하고 난 잘할 수 있겠지가 아니라 오늘 잘하셔야 돼요. 오늘 내게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시는 거예요. 특별히 제가 11절 12절 말씀을 기록한 것도 11절에 뭐라고 하냐면 재물에 대한 얘기를, 갑자기 충성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재물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내가 물질을 쓰는 것에서 어떻게 충성하는지를 보면 그 사람에게 큰 걸 맡기는 거예요. 작은 물질, 여러분 지금 우리가 가진 물질이 작은 물질이잖아요. 뭐 몇억 몇십억 있습니까? 아니요, 100억 200억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럼 우리 안에 이런 물질들이 없을 때 내게 주어진 이 작은 물질을 어떻게 하나님을 위해 쓰고 주님의 뜻에, 주님의 기쁨을 위해 쓰는지를 보면 여러분, 그 사람은 큰 것을 맡을 자격을 가지는 거예요. 저는 이런 사람들을 많이 봐요. 제 위치에서 제가 20년 사역을 해보면서 그래도 어느 정도 위치에 계신 분들, 또 재정의 넉넉함을 가지신 분들을 보잖아요. 그분들 보면 이분들 마음가짐 자체가 다릅니다. 제가 지금도 막 입이 근질근질할 정도로 우리 청년교회에 헌신하고 수고하는 지체들이나 또 어른들이 있는데 그분들을 얘기하고 싶어요. 물질이, 그 사람들의 물질이 어떻게 쓰여지는 걸 보면 그 사람들의 어떤 마음가짐인지, 그리고 어떻게 클지가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라는 말만이 아니라, 여러분 말만이 아니에요. 내가 큰 걸 맡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 말만이 아니라 나의 삶의 지금의 오늘의 물질과 시간과 문화와 기회들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보면 그 사람은 나중이 보입니다. 그날의 자람이 아닙니다. 오늘의 자람을 보면 압니다. 그날 나중에 자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의 자람이 나중에 자람인 거예요. 오늘 내 삶에서 내게 주어진 역할과 상황, 충성하는지를 보면 칭찬받을지 책망받을지를 그냥 바로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지극히 작은 것에서 그 태도를 보면, 그 사람의 일상을 보면, 오늘을 보면, 하루를 보면, 그 시간을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습니다. 시간을 잘 지키는가? 이거 하나 좀 얘기 좀 하죠. 시간을 잘 지키는가? 특히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은 웬만하면 시간 잘 지켜요. 돈이랑 연결되어 있으니까, 잘리니까. 근데 우리 20대 대학생들 잘 기억해 주세요. 시간을 잘 지키는가? 나한테 시간을 잘 지키는가? 달란트 비유처럼 시간과 물질에 대해서 내가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쓰고 있는가? 여기서 조금 더 가볼게요. 우리 방금 전 말씀 한 번만 더 띄워주세요. 방금 전 말씀. 방금 전 말씀에 12절에 남의 것에 충성하고 있는가? 이거 내 거면 목숨 걸고 합니다. 이거 내 돈이면 목숨 걸고 합니다. 근데 남의 거면요, 딱 적당하게 하다 말아요.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12절도요. 이게 지금 내 거면 목숨 걸고 하다가 남의 일이면 손 놓으려고 해요. 내게 맡겨지면 최선을 다할 뿐, 내가 안 맞잖아요? 그럼 적당하게 합니다. 이게 지금 성경이 진짜 다 말해요. 지금 우리의 하루의 일상 속에 내 맡은 자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알바하는 사람들 특히 잘 기억해주세요. 알바하는 자리에 거기서도 충성을 다하는 거예요.
성경적인 겁니다. 그 사람이 남의 일을 맡고 있지만, 남의 일을 하고 있지만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그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이 큰 걸 맡을지 칭찬받을지 책망받을지가 보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청년 여러분,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내 작은 일 속에 항상, 여러분, 작은 일 속에 항상 충성된 자들이 되기를 도전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아멘. 제가 잠깐 하나 아주 짧은 거 하나 얘기 좀 한번 해볼게요. 제가 TV 보면서, 저희 집에 텔레비전이 없지만 그 텔레비전에 어느 방송을 한번 유튜브로 보면서 제가 하나 되게 충격받은 장면이 하나 있었어요. 어떤 장면이냐면 유재석 씨가 이렇게 화장실을 간 거예요. 카메라가 어떻게 화장실까지 따라갔는지 모르겠는데 따라갔어요. 따라갔는데 이 사람이 손을 씻더니 물을 칙 하고 손을 씻었어요. 그리고 물을 딱 내렸는데 그 물로 자기가 지금 썼던 부분에 자기가 이제 병균이 옮길까 물로 이렇게 끼얹은 거예요. 전 그 장면 보고 왜 유재석을 사람들이 인정하는지 알겠다. 인품이 아무도 보지 않아요. 화장실 카메라가 있었지만 그런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이 한 행동을 아무도 보지 않지만 내 삶에 그게 습관이 돼 있으니까 그런 행동이 바로 나오는 거거든요. 작은 행동을 보면 그 사람의 모습을 압니다. 오늘 하나 예배적으로 접근해 볼까요? 예배 드리는 작은 태도를 보면 그 사람이 오늘 하나님 만날지가 안 만날지가 보이는 거예요. 기도응답은 벌써 시작됐습니다. 기도응답은 기도해서 시작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나의 중심이에요. 너는 내게 부르짖고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벌써 결정이 된 거예요. 마음의 중심에 충성된 마음에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은혜 더하실 게 벌써 보이는 겁니다. 시편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우리 시편 말씀, 우리 101편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살게 하리니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따르리로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살게 하리니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따르리로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는 충성된 자를 찾으신답니다. 아멘. 하나님은 충성된 자와 함께 하신다고 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작은 일에 우리 충성된 자들로 서기를 우리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두 번 읽습니다. 시작. 충성 처음부터 끝까지 변질되지 않는 것입니다. 충성 처음부터 끝까지 변질되지 않는 것입니다. 네, 아멘. 처음에는 다들 적극적으로 좋은 마음으로 큰 마음으로 다들 시작합니다. 안 그런 사람은 없어요. 다들 적극적으로 좋은 마음으로 큰 마음으로 시작합니다. 이윽고 그 마음이 변질됩니다. 내 지금 하던 일들이 점점 변질돼요. 처음에 안 그랬는데 날이 갈수록 변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성경의 인물들도 마찬가지였어요. 몇 사람만 살펴보면 아담입니다. 아담은요, 하나님과 친밀하게 대화를 나누고 그 최초의 사람 아담은 하나님과 깊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가 마음이 변질됩니다. 어떻게 합니까?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선악과를 먹게 돼요. 처음에 안 그랬어요. 처음에 주의 사명을 감당하며 동물들의 이름을 지어주며 그는 최선을 다해 살았습니다. 근데 그가 변질됩니다. 노아 있잖아요, 여러분. 노아, 그는요, 창세기 지금 그 초반부에 기록되어 있는 이 노아는 의인이라고 합니다. 그는요, 지금 100여 년에 걸쳐서 방주를 지은 사람이, 얼마나 믿음이 대단한 사람, 100년이나 열심히 살았어요. 노아의 방주를 짓습니다. 근데 그가 홍수 사건 이후에 포도주를 마시고 그의 부끄러움을 드러냅니다. 그가 부끄러움을 드러내요. 그리고 자녀를 저주합니다. 아니, 이 사람이 원래 이런 사람이야. 의인이에요, 의인. 괜찮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지금 부끄러움을 드러내면서 자녀들을 저주하기에 이릅니다. 그 인생이 이렇게 꺾여요. 그럼 다윗도 있잖아요. 굉장히 멋진 사람이잖아요. 골리앗 때려잡고 막 그 블레셋과 이방 족속들을 막 때려잡는 사람. 근데 그는요,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범합니다. 심지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요, 그는 굉장히 대단한 사람이라고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믿음의 걸음을 뗐어요. 예수님,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나의 친구라고 여길 정도로 대단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는 가지 말아야 할 땅인 애굽 땅까지, 기근 속의 애굽 땅까지 가서 거기서 자신의 아내를
팔아버립니다.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입니다. 아니 사람들이요 첫마음부터 끝마음까지 연결된 사람들이 없어. 우리가 아는 다윗, 아브라함, 아담, 노아 다 이래요. 다 이래요. 다 이렇게 살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우리의 롤모델로 충성된 자를 찾을 때 우리는 이 땅의 사람들 속에서 찾는 게 아닙니다. 충성된 자를 찾을 때 여러분 변함이 없으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하신 분, 아멘. 처음이요 마침이 되신 분, 아멘. 나중과 끝자락이 되시는 분, 아멘. 그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정한 충성이심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아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충성이셨고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아버지께 충성을 다하십니다. 아멘. 우리의 롤모델이 되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 계시록 말씀 2절 말씀을 한번 힘차게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아멘. 여러분 지금 진하게 기록되어 있는 걸 잘 보세요. 충성된 증인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아멘이시고, 여러분 아멘도요, 아멘을 외칠 때 저는 여기 한밭제일교회에서 한 거예요. 아멘을 외치는 건 예수 그리스도를 외치는 거예요. 아멘, 다시 말하면 창조의 근본이시니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아멘을 많이 하는 건 주를 찾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하냐면 그분은 충성된 분이자 참된 증인이라고 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충성 그 자체라는 겁니다. 아멘. 예수님의 충성은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충성이었어요. 이 땅을 향한 충성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충성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의 깊은 관계 속에서 주님을 너무 사랑하니까, 주님을 믿고 신뢰하니까 주님께 충성을 다하는 관계로 나아간 겁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이 충성의 자리까지 나아가는 거예요. 특별히 제가 이제 갈라디아서 우리 5장 22절 23절 말씀을 볼 텐데,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열매예요. 이 열매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라고도 합니다. 성령의 열매 곧 예수님의 성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아멘.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요 지금 성령의 충만함을 가진 성령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간다. 성령의 열매를 맺어간다. 그래서 아까 우리 찬양인도자가 이런 고백을 했어요. 우리 성령 충만을 받읍시다. 이게 맞는 게 뭐냐면, 여러분 성령 충만은 막 세상을 이기는 게 아닙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나를 지배하시면 그분이 내 삶에서 그분의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온유, 양성, 충성, 자비, 절제가 막 흘러나는 거예요. 이 열매가, 여러분 충성의 열매는 결국 성령 충만할 때 맺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게 우리의 최우선이 되는 거예요. 주님을 닮아가는 게 우리 신앙의 최우선이 되는 거예요. 그 말은 다른 말로 성령 충만하셔야 합니다. 성령 충만할 때 열매를 맺고 성령 충만할 때 예수님을 닮아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다음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부터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잠깐만 띄워주시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맡기셨대요. 맡기신 그분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라고 하죠? 지금 충성입니다. 나 너에게 원하는 거 딱 하나야, 충성. 여러분 성공을 원하시지 않았어요. 성공과 잘됨과 내가 이루고자 하는 뜻을 원하시지 않았어요. 주님이 원하시는 건 충성이었습니다. 잘됨이 아닙니다. 성공이 아닙니다. 다들 오해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충성을 원하셨어요. 제가 오늘 아침 예배 때도 이런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실력을 가지십시오. 그랬더니 실력을 가지라니까 또 다시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냥 무진장 공부만 하는 줄 아는 거예요. 이게 어리석은 거예요. 제가 그 실력에서 뭘 얘기했냐면 가장 중요한 실력은 하나님과의 관계 실력이라고 그랬어요.
음성을 들을 줄 알고 아멘. 그분을 닮아가고 아멘. 그분과 함께하고 그분과 동행하는 이 실력이 최고의 실력입니다. 아멘. 이거 없이 다른 걸 가지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랑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모른 채 내게 아무것도, 여러분, 하나님을 모른 채 아무도 없는 상태에서 내가 이루고자 한 것만 이뤘을 때는 이건 불충입니다. 게으름이고 악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게 충성인 거잖아요. 그럼 제가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해볼게요. 예수님께서, 말씀 띄워주세요. 예수님께서요, 말씀 띄워주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라는 사명을 받으셨어요. 인류의 모든 죄를 대속해서 죽는, 속량하는 그 십자가의 사명을 받으셨습니다. 근데 이 예수님의 마음이 어땠는 줄 아세요? 마음이요, 힘들었어요. 그래서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멀리 해주세요. 여러분 잘 보세요. 충성하는 사람이 그냥 100% 예수님의 우리 충성을 닮아가는데 그냥 100% 그냥 따라가는 게 아니었어요. 주님, 하나님 아버지, 이 예수가 얘기합니다. 이거 지금 저는 너무 힘듭니다. 이 십자가의 사명, 이 죄를, 온 인류의 죄를 담당하는 거 너무 힘듭니다. 아버지, 이 잔을 멀리 해주세요. 근데 뭐라고 하죠? 그 다음, 아버지의 뜻이라면 내가 이 잔을 감당하겠습니다. 충성은 뭔지 아세요? 아버지의 뜻에 맞춰지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여기서 보세요. 맡은 자들에게 구할 건 충성이다. 5절에 하나님 아버지는 뭘 보고 계시냐면 그 마음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가 힘든데, 그가 어려운데, 그가 이걸 감당하기 불편한데 자기의 뜻, 자기의 의지, 자기의 유혹, 자기의 계획, 자기의 생각, 자기의 마음을 꺾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춘 겁니다. 자기 뜻대로 사는 게 아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충성된, 충성 그 자체이신 분은 자기의 뜻을 이루고자 사시는 분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 아버지, 내게서 이 잔을 멀리하옵소서. 그러나 아버지의 뜻이라면 내가 이거 감당하겠습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뜻이 뭡니까 그러면? 우리에게 원하시는 아버지의 뜻은 뭡니까? 오늘을 살고 있었던, 오늘을 살았던 우리는 아버지의 뜻이 뭐였어요? 막 그냥 열심히 하래요? 직장 가서 열심히 하고 공부 그냥 열심히 하고 막 시험 보고 열심히 준비 이래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면 좀 앞에 가서 시험 보기 전에 또는 공부하기 전에 직장 생활하기 전에 한 장 큐티하는 거래요?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그냥 하루의 시작에 잠깐 기도하고 아침을 깨우는 거래요?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기도하고 말씀 보는 건 율법이잖아요. 거기서 하나님이 내게 뭘 말씀하셨는지를 발견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여러분 제가 말했잖아요. 이 충성은요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에서 나오는 겁니다. 친밀한 관계에서 나오는 거예요. 유구나 내가 오늘 너에게 이걸 원해.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불편해요. 유구나 내가 이걸 원해. 기도 속에 하나님 계속 감동하십니다. 유구나 이걸 원해. 너 이렇게 되길 원해. 너 이거를 이렇게 하길 원해. 너 이렇게 품기 원해. 너 이렇게 나아가길 원해. 주저주저하는 나인데 앞으로 나아가래요. 저 사람 한 명 품기 힘든 내 마음가짐인데 품으래요. 오늘도 내 생각은 딱 정해져 있는데 이걸 한계를 넘으래요. 주님은 계속 내게요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십니다. 귀를 막으면 안 들리죠. 여러분 귀 막고 묵상하고 귀 막고 기도하는 건 의미 없습니다. 순종이 따라가지 않은 충성은 의미 없는 거예요. 오늘도 나는 너무 힘든데 그래서 땀방울이 핏방울 될 때까지 기도하는데 아버지 이거 못하겠어요. 나 이거 죽을 것 같아요. 못하겠어요. 근데 뭐라고 하시죠? 아버지의 뜻이라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럼 이게 지금 그 마음을 감찰하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 자기를 보여드리는 거예요. 우리 마지막 절 말씀을 한번 이제 띄워주세요. 같이 한번 읽을 때 우리 사역자들 이제 등단 부탁드리겠습니다. 같이 한번 우리 읽습니다. 시작.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여러분 지금 주님이 원하시는 충성의 수준이 이 정도입니다. 어떻게 하래요? 충성을요? 죽도록 하래요. 못하겠어요. 하나님 십자가에 죽는 거 못하겠어요. 예수님이 이러는 거예요. 나는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 못하겠어요. 이 죄를 어떻게 다 담당합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 그 십자가를 어떻게 담당하셨냐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과 같이 되셨고 사람을 위해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충성을 보이셨어요.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그 충성을 예수님이 다 보여주셨어요. 복종, 충성,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을 보여주셨어요. 그랬더니 이런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너 이렇게 충성해? 생명의 면류관을 줄게. 여러분, 예수님은요 어떤 면류관을 가지셨는지 아세요? 우리 모두를 살리는 면류관을 얻으신 거예요. 예수님의 그 충성은 온 인류를 살리는 면류관을 얻으신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각자의 삶에서 이 충성을 다할 때 어떤 면류관을 얻는 줄 아세요? 가정이 살아날 겁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직장이 살아날 겁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맡겨진 영혼들과 목장의 영혼들과 팀들의 영혼들이 살아날 겁니다. 여러분, 그게 충성된 자에게 주어지는 은혜였어요. 생명의 면류관. 그냥 앞에서 있는 척 많이 하잖아요. 기도하는 척 많이 하잖아요. 저 보면 알겠는데요, 맨날 똑같은 패턴으로 살아요. 어떻게 똑같이 삽니까? 주님은 계속 밀어붙이실 텐데 나아가라, 나아가라, 앞으로 더 나아가라. 왜냐하면 우리 주님 그런 분이거든요. 말씀을 보면 주야로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길이 있대요. 길이 열린대요. 평탄하게 될 것이요 내가 형통하리라. 앞으로 나아간다라는 거예요. 말씀의 사람, 기도의 사람은 그 자리에 어제와 똑같은 신앙으로 서지 않습니다.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하나님이 계속 나를 밀어붙이는 겁니다. 충성된 자리에 설 겁니다. 작은 것일 겁니다. 그 안에 하나님은 우리를 다루실 거예요. 과연 내가 충성할 수 있겠는가? 과연 네가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충성할 수 있겠는가? 그런데 이걸 맡겼는데 이걸 감당하니 하나님은 영혼을 주시는 거예요. 생명을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청년들, 하나님은 우리가 성공하라고 부르신 적이 없습니다. 성공하라고 부르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충성하라고 하셨습니다. 부르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에 충성하라고 부르셨습니다. 충성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희생이 따르더라도 죽기까지 충성하셨던 그 예수님처럼 사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그 하나님 뜻대로 충성된 자로 서기를 도전하고 축복합니다. 변질되지 마세요. 알았죠? 첫 마음대로 끝까지 이어지시길 바랍니다. 연약하고 완전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린 뭐 해야 되죠? 성령님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완전한 충성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충성의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열매 맺게 하실, 충성의 열매 맺게 하실 성령님을 의지하며 우리 오늘도 기도하시기를 도전합니다.